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레위 하면 떠오르는 것이 구약의 레위 지파를 생각합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버지가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줬을 때는 앞으로 제사장이 되어 로마의 압제에서 살고 있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킬 것을 소망해서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버나움에 살았습니다. 갈릴리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국경 지역이었으므로 세관이 있었고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중심지였으나 가버나움은 당시 유대 내륙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라면 가장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농촌 같으면 돈이 없어도 십리를 걸어갈 수 있지만 도시는 문 앞에만 나가도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출세하는 것이 인생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상업이 발달된 도시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돈에 대해서 눈을 떴을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마음속으로 무시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바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세속적인 지위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남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은 출세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을 보면 적어도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돈을 제일 잘 벌 수 있는 직업인 세관이 된 것입니다. 그의 소원대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었는데 출세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을 보면 높은 소득이 좋은 기분을 들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넓게 퍼져 있으나 이는 착각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평균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더 긴장돼 있고 특별히 즐길 만한 행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 일상사에서 일반인들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소를 보면 정신 건강, 만족과 안정감을 주는 일, 안정적이고 애정이 넘치는 사생활, 안전한 공동체, 자유, 그리고 도덕적 가치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돈이 없습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리처드 스티븐스는 행복의 3가지 요소를 좋은 느낌과 긍정적인 마음, 활기 넘치는 생활, 인생에서 가치 있는 선택을 하는 의미 부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행복합니다. 그는 당시 출세하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세리였는데 왜 불행했겠습니까?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라는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서북편에 위치한 도시로서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국립세관이 있었으며 어업세, 통관세, 통행세를 접수하였습니다. 토지세, 인두세 같은 정기적인 세금은 로마 관리들이 징수를 하였지만 어업세, 통관세, 통행세는 세금 청부업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들은 로마 관리에게
선근 계약금을 주고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때 세금을 더 많이 받아 챙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죄인들과 창기들, 이방인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돈이 있어도 이렇게 취급받는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따뜻한 말로 접근하지 않는데 예수님만은 그에게 따뜻한 말로 접근하였습니다. 그의 고독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친절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도 갈릴리 바다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관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레위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소외되고 어려울 때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외로움, 나의 부족함, 나의 고독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우리를 불러준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분이십니다.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세 있는 분이 자신을 알아보고 불러주니 마태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단순한 한마디입니다. 어떤 약속도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그 누구도 나와 이야기하지 않고 상종하려고 하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으며 존경을 받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으니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들만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짐을 지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아시고 부르십니다. 그때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였습니다. 돈 많이 버는 자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책이었지만 백성들에게 비난받고 예수님께 욕을 돌릴 수 있는 그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분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